조금만 더 이야기를 또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신앙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앙이 행복이라는 것에 내가 더 많은 은총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할 때 은총은 커져나가요. 제가 작년이 특별히 자비의 해였어요. 기억나시죠? 자비의 교황님이 그 4월 달에 전 세계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4월 달에 전 세계 공문을 보내서 청소년의 그 세계 청소년 대회를 열 테니 다 청소년들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고 교황님이 공문을 보내셨어요. 근데 저희가 4월 달이 한국은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가기 쉽지 않은데, 그 청소년 대표 담당하는 신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모이면 가겠다라고 주교님한테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올렸어요. 그때 주교님이 몇 명 이상 되면 갔다 와라. 가도 좋다.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되면 가라. 근데 진짜 딱 한 12~13명이 된 거예요. 근데 비용이 많지 않으니까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주교님, 저희가 돈이 없는 관계로 뭐 이렇게 가이드나 관광 그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통역할 수 있는 신부를 하나 데려가서 다 일을 하겠습니다. 통역하는 신부는 돈이 들지 않아요. 누굴 데려가고 싶냐 그랬더니 그 청소년 담당 신부가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13명이 갔는데 그 중에 3명은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결석 처리를 하면서 10일 동안 간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그 행사 때 얼마나 애들이 많이 왔냐면 한 2km에서 3km를 걸어가는데 아침 10시부터 전 세계에 있는 애들이 와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트점에 와서. 그게 저녁 5시 반까지도 출발을 못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거기에 있는 전례 담당 몬시녀리 전화를 걸어서 너희가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일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사 때 교황님께 봉헌을 하러 너희가 나왔으면 좋겠다. 애들이 대박이 났다고. 걔들이 처음 갈 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교황님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둘은 교황님 앞에서 그걸 할 수 있다니까 애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석했던 둘을 봉헌하기로 하는 애들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애들이 다 큰 기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청바지에 다 옷 하얀 티 같은 것들만 입고 왔는데 마침 전화가 또 그 비엔나에 있는 사목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이태리 주한대사관하고 연락이 돼서 거기서 한복을 또 빌려가지고 애들을 준비를 시켰어요. 아침에 딱 가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몬시녀한테 너희가 아시아에서 온 유일한 팀인데 방송국에서 이게 방송을 생방송으로 잡는데 앞쪽에 아시아 팀이 좀 필요하니 교황님 옆에 쪽으로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들이 교황님이 여기 있으면 이쪽이 신부님석이면 이쪽에 가서 바로 앉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도 교황님이 찍혀요. 애들이 막 입이 벌어졌죠.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왔어요. 그 몬시녀이 직접 찾아오더니 너희가 아시아에서 온 유일한 팀이니 각 대륙별로 미사가 끝나고 나면 교황님 앞에 가서 이 반지에 친구를 하고 포옹을 하는데
아시아 대륙의 대표로 또 한 명이 와야 된다. 그래서 결석한에 또 한 명 남았잖아요. 걔를 세워서 가게 했어요. 집안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생방송으로 유튜브 방영이 됐는데 엄마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이제 청소년국으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애도 갈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애도 데려가 주세요. 근데 그게 문제는 자비의 해라고 작년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려가면서 제가 정말 느꼈던 게 그거예요. 얘들은 중간고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겠다고 응답을 한 애들이에요. 응답을 하니까 애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은총이, 더 큰 은총이, 걔들은 교황님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기를 원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핸드폰을 찍으면 나올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교황님과 함께 미사를 드렸다는 것이, 그 중에 한 아이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짜리 작년 중3이었을 때 데려갔었는데 신부가 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집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진짜 똑똑해요. 집에서는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봤잖아요. 교황님 앞에 가서 친구하고 이렇게 그걸 보고 나서 네가 원하면 가라. 지금 예비 성소자 모임에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을 하면 그 응답한 것보다 더 큰 은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 신앙은 행복이고 그 행복할 수 있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응답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응답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성당 안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 대한 신앙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증거를 이제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태리에서 한 6년을 살았어요. 6년을 살고 한국에 들어오니까 보통 신부들이 월요일 날 쉬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 주에 월요일 날 어머니께서 그 추어탕이 먹고 싶다고, 내가 잘 아는 추어탕집이 있으니까 거기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추어탕을 먹고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저쪽에 오리를 잘하는 집이 있다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 설렁탕 집이 잘한다고. 모시고 또 갔다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게 많구나 생각이 들어서 용돈을 좀 준비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셔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봤더니 어머니가 조그만 노트를 하나 꺼내고 오세요. 6년 동안 큰아들이 한국에 없으니까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그거를 적은 거예요. 순서대로 저를 데려가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보면 자식들 생각나죠? 남편들 생각나죠? 어딜 가든지 마찬가지군요. 근데 남편들은 틀려요. 그 남편들 볼게요. 맛있는 거 보면 아내들 생각나죠? 이 티티기미지근한 양쪽의 반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행복을 이웃들에게 과연 잘 전달하고 있는가? 설렁탕집은 맛있다고 어디를 가르쳐 주면서, 야, 저 집 가면, 여기는 미국이니까 저 집 스테이크 맛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저쪽 스시집 맛있더라 얘기하면서, 하느님은 야, 우리 시카고 성당 좋더라, 하느님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느님이 설렁탕보다 못해요?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신앙은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행복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근데 선교를 하자 그러면 신자들 대부분이 선교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를 하라 그러면 선교는 어려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돼. 왜 어렵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하지만 신앙은 말재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신자들이 선교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신부님이 미사 때 강론하면서 했던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나 교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야 얘기한다고 누가 그거를 듣지 않아요.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재주는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있을 때, 여기도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TV를 안 봐요. 근데 가끔 신자분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이제 TV를 틀어놓으면 보는데, 어느 날 드라마가 나왔는데, 여자 배우도 이쁘고,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해를 품은 달이래요, 옛날에. 그래서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저거 줄거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저번 편을. 그 자매님이 1시간 반 동안 그 드라마를 설명해 줬어요. 그 드라마가 전번 1시간짜리 드라마인데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해줘요. 끝나고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부님, 그 전편은 다음번에 만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말재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자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놈의 군대 3년 갔다 온 거 가지고 30년을, 군대 갔다 온 거 얘기 들으면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다 망했어요. 나라를 구하신 분 같이 말을 해요. 우리는 말재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난 하느님, 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성당을 다니게 되었고, 성당을 다니면서 내가 왜 기쁜지, 성당을 다니면서 내가 왜 주일날 다른 쉬고 싶고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당에 나가는 그 이유, 성당에 옴으로써 내가 얻었던 은총들에서, 성당에 나옴으로써 내가 얻었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이제 해외에서 사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해외라는
이 지역적인, 언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그 안에서 외롭고 또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주변의 상황들에서 얻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을 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얻고 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힘들었을 때 기도함으로써 하느님께 받는 정말 내 삶의 피난처이며 보루인 그 하느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그랬을 때 그들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아픔과 장애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 얘기를 할 때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들에게 초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잘해요. 내가 드라마를 보고 느꼈던 감정, 내 남편 흉, 내 아내, 내 자녀 자랑, 내가 그거는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해서 군대는 3년 갔다 왔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내가 그간 얻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그들에게 큰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요. 누군가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옛날에 아까 그 본당 얘기를 했었는데 신자분들이 다 착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떤 그 예비자가 이제 지역에 이사를 와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부모를 뽑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부모를 못 찾은 거예요. 이사 온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서 시모님, 저 대모님을 못 구했는데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 11시 미사 끝나고 저 뒤에 서 계세요. 저도 미사 끝나고 나서 그 자매 옆으로 가서 어디 사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디 산다고 얘기를 하길래 저 자매 마음에 드는 자매를 골라주세요. 내가 저 자매한테 얘기를 해서 데모를 하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저 자매, 저 빨간 옷 입은 자매님, 같은 빌라에 사는데 저 자매님이 만날 때마다 반갑게 웃어주시고 청소할 때 보면 물청소 같은 거 할 때 보면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저 자매님 데모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었어요. 우리 본당 신자가 주변에서 착하게 산다니까. 근데 마지막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저 자매도 성당 다니셨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착하게 살면서 자신이 신자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한가? 사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잘 착하게 살고 있죠? 손가락질 받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사시죠? 네. 신자분들 대부분은 착하게 살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주변 사람들이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을 보고 신앙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것에서 내가 하느님께 얻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저희 본당에 어느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분이 남편이 5대 독자예요. 근데 딸만 5대 독자라서 5대 독자랑 결혼을 했는데 딸만 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아들을 못 낳느냐고. 그 며느리를 엄청나게 구박을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울고 그러니까 남편이 병원 가서 정관수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 시어머니가 되시는 그분한테, 내가 묶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부인을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더 이 자매님은 마음이 아팠었던 거예요. 그러다 마침 지나가다가 성당이 있어서 그 성당에 들어왔어요. 매번 얘기하지만 성당에 들어오면, 낮에 성당 들어오면 딱 좋아요. 왜? 아무도 없어요. 혼자 울기, 또 마음을 풀기 참 좋아요. 그렇게 성당에서 이렇게 울고 가고 하다가 어느 날 미사 시간이 가까워졌고 미사를 드리게 됐고, 그러다가 성당을 알게 돼서 이렇게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3, 4개월 있다가 임신을 했어요. 집안이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자는 뭐예요? 정관수술을 묶었어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어디서 난 아기냐고 또 난리가 났죠. 근데 1000명당 1명 정도 풀린 거예요. 근데 아기가 들어섰는데 아기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은 성당을 다 다녀요. 왜? 성당에서 진짜 그 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그게 풀린 것도 그런데 아들까지. 그래서 둘째하고 걔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자매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하느님 체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이웃들과 나눠보세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신앙에 대한 초대를 할 수 있고, 여긴 말재주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잖아요. 나머지는 하느님이 다 알아서 도와줘요. 내가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도와주면 돼요. 본당에 교구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모님, 내가 어떤 자매에게 성당을 다니자고 얘기를 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입교식만 되면 나 오늘 바빠서 못 가요. 그걸 6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젠 제가 그 사람 포기하는 게 맞죠? 라고 질문을 하길래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그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시면서 계속 그 관계를 해보세요. 나중에는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 집안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안은 가톨릭 신자 집안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중 막내예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일찍 돌아가시고, 그 형제들 중에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제일 큰 형의 아들이 저희 아버지하고 동갑이에요.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랑 동갑인데 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막내의 큰아들 접니다. 제가 신학교로 갔다니까 집안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학교 가서 부제품을 받는 날 저희 큰형을 초대를 했어요. 그 형이 딸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했죠. 제가 부제품을 받는 날 이렇게 그 한국에서 보통 부제품 인천교구 받을 때 큰 체육관에서 해요. 한 5만 명 정도 들어가는. 큰 형이 그걸 보고서 놀란 거예요.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자리에 서 있구나. 그래서 큰 형이 부제품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와서 축하 인사를 해줬어요. 야, 네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지 내가 잘 몰랐다.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걸 했으니 집안을 위해서 장가 가야지. 제가 부제품 축하 처음 받은 게 장가 가야지였어요. 근데 그 큰형도 지금은 신자가 됐어요. 저희 집안이 신자가 돼서 점차게 가족들이 신자가 됐는데, 제가 저희 집안이 신자가 되었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신 분이면서도 민주적이었어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가족 회의를 하는데, 나 내일부터 성당 나간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다 너희들도 각자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해봐.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아버지가 가신다니까 가신다고 얘기를 했고, 제 동생은 그 당시 7살이었어요. 그냥 간다 그랬고, 제가 문제였는데 저는 그 당시 이미 개신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개신교를 다녔던 이유도 간단해요. 제 짝이 이뻤어요. 걔가 개신교를 다니자고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러자고 그러니까 혼자 개신교를 다니면 집안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왜 아버지가 성당에 나가자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 진학을 눈앞에 두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서 큰형 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만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서 동네를 이렇게 걸어 다녔는데, 마침 큰 회관이 보이고 그 앞에 마당도 있고 벤치도 있어서 거기 앉아서 쉬었던 거예요. 몇 번을 쉬니까 어느 날 이 회관에서 머리에 이상한 걸 두른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그 아줌마를 잘 아시고 계시군요. 수녀님이, 야, 너 여기 자주 오는데 성당에 교리받지 않을래? 하면서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교리실에, 예비자입교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교리서를 사서 주셨대요. 그 교리가 끝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저 아줌마한테 잡히면 안 되겠구나. 거기 가서 쉬다가도 수녀님만 나타나면 도망쳤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 고3 때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또 대학원도 갔다 오고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큰아들이 10살이 돼 한 26년을 한 20몇 년을 그렇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책장 정리를 하는데 처음 보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사를 몇 번을 했겠죠. 근데도 처음 보는 책이에요. 저게 뭐지? 하고 뜯어봤더니, 열어봤더니 교리서요.
그거를 한 달 동안 3번인가를 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성당을 다니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자, 저희 아버지 가슴에 마음속에 그 씨앗을 누가 심었습니까? 수녀님이. 그 씨앗이 자라난 거예요. 몇 년 후에? 26년 후에. 그 씨앗이 자라나서 어떻게 열매가 됐습니까? 온 가족이 다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 중에 큰아들은 신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 때문에 다른 사촌 형제들도 신자가 됐어요. 그 씨앗 하나를 수녀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씨앗을 심어서 놓으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준다면, 그리고 그 씨앗에 노력을, 기도하며 내가 충실하게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그 씨앗을 바로 그들의 가슴속, 마음속에 넣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충실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을 너무 우리가 선교는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너무 크게들만 다들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 때 성호경을 긋고, 또 내가 착하게 살아가고 선행을 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나 성당 다니는데 한번 가보지 않으려고. 제가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만난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어느 날 낮에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자매님이 찾아와가지고 벌어진 일입니다. 뭐냐면 어느 한 자매님이 아파트, 한국은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아파트 사는데 옆집의 아줌마랑 그렇게 친하셨던 거예요. 뭐 같이 찜질방도 다니고 막 친했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꼭 수요일만 되면 같이 안 놀아줘요. 왜? 이 자매님이 맨날 그런 거예요. 나 수요일날 가서 성당 가서 레지오 해야 된다고. 맨날 그러시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자매님이 야, 레지오 가면 재밌냐? 그랬더니 레지오 가면 재밌다고. 그럼 나도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유, 언니는 아직 레지오 같은 거 할 수가 없어. 이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자매님이 어떻게 했냐면 성당에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서, 사무실에 찾아와서 나 레지오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세례를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레지오 들어갈 수 있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자마자 뭐 하셨냐면 레지오 들어가셨어요. 그 옆집 아줌마는 정말 자신의 삶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레지오를 하고 있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 즐겁다는 것. 우리는 남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다 그것에 대해서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요. 한 케이스를 더 얘기해 볼게요. 저희 본당에 어느 자매님이 자기 딸이 성당에 안 나온다고,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안 나온다고 딸하고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당 나와라 뭐 얘기했더니 앞으로 잘 나오겠다고 그래서 청년회에 집어넣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걔가 성당을 곧잘 잘 나왔기 때문에 야, 너 왜 옛날엔 그렇게 성당에 안 나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엄마 때문에요 그러는 거예요. 걔네 엄마가 저희 저희 본당의 구역 반장님이셨어요. 되게 열심히 해요. 성모회도 하고. 그래서 왜
너희 엄마 성당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집에만 오면 오늘 집에 성당 가서 국수 삶자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맨날 힘들어. 성당만 가면. 얘 머릿속은 뭐가 박혔냐면 성당 가면 힘들어. 그리고 성당 갔다 오더니 야, 저 옆동 사는 그 데레사 자매 있지? 그래서 내가 그 자매 머리칼 뽑으려다 말았잖아.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막 상처 주면 이제 막 열심히 험담을 하셨대요. 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왜 레지오도 같이 하고 있고 성당 갔다 오면 맨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저 아줌마 머리칼 뽑아야 된다 그러고 성당을 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맨날 성당 가서 살아요. 여기서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성당에 가는 이유를 딸한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에 가서 국수 삶고 힘들어도 성당에 그렇게 국수 삶아서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또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끼고 또 그 돈으로 또 국수 판 거 가지고 또 어디 고아원 도와주고 했던 그런 보람과 행복에 대해서는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랑 마음 상했던 것만 이야기하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집에 가서 성당 갔다 와서 좋았던 거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음 주는 우리 구역에서 저거 밥해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고 저 자매는 저거 할 때면 또 어디 간다고 또 안 나올 거고 얄미워 죽겠고 그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으로써 내가 행복을 얻는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이웃들에게 잘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되는 선교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아까 얘기했듯이 내 점수는 50점밖에 안 되는데 150점이 되게 하느님의 점수를 얹어주고 삶에서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전달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가톨릭 신자들이 선교를 잘 못하는 이유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죠. 원래 구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 하나 둘, 여기 꽤 많네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손 내리시고. 누가 선교에서 난 성당 다니기 시작했던 분, 하나 둘 셋 넷, 제일 적네요. 그 다음에 난 내 발로 왔다, 내 발로 왔다. 여기 시카고 본당은 좀 특이한 본당이네요. 본당 가보면요, 어디가 제일 많냐면 내 발로 왔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선교가 안 돼요. 왜? 나도 내 발로 왔으니까 니들도 지 발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 발로,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제 발로 찾아왔으니까 어렵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성당에서 내가 마음에 어떤 평화도 얻고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의 위로도 얻고 거기까지 많이 고생을 해왔어요. 나만 고생할 수 없으니까 니들도 지 발로 찾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시카고는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사람이 제일 많네요. 그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잘 하고 있죠. 예. 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의 신앙의 좋은 점들을, 그리고 특히 해외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태리에서 6년을, 저 되게 놀랐었던 게 뭐냐면, 첫날 여기 왔을 때 저 부회장님이 저를 태워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시카고에 몇 년 사셨어요? 했더니 몇 년 안 돼요. 산지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몇 년 되셨어요? 그랬더니 13년인가 16년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오래 산 거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20년, 30년 사신 분들이 40년, 40년까지 사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내가 살았던 원래 언어가 아닌, 그리고 또 내가 살던 어떤 서로 같은 것들, 인종들이 아닌 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태리는 뭐 저기에 비하면 6년 살면 저는 많이 살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6년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위를 따야 되는 그런 입장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문이었어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나고 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참 그 당시에 어렵고 힘들 때 내 주변에서 나를 잡아주던 동료 신부들과, 또 혼자 방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나의 하느님이 없었다면 아마 그 시간들은 정말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떠한 은총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하느님의 정말 그 위로와 안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고 있는 것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이웃들과 나누어서 그들도 그러한 위로와 안식을 얻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 시카고 본당의 이 정화성 본당은 단지 여러분들이 좋아서 우리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고 밥만 먹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정화상 본당이 맡고 있는 이 지역에, 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아가는 또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복음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아마 복음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림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그 기쁨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